자, 오늘 뜻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은 우리말로는 성금요일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이상하게도 Good Friday입니다. 아주 좋은 금요일이란 뜻이에요. 뭐 Holy, Saint 뭐 그런 표현은 안 쓰고 Good Friday 참 이상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인데 왜 Good Friday라고 했을까? 근데 다른 설명은 없어요. 제 그 예배학 지도 교수님께도 물어봐도 그게 언제 시작이 되는지는 얘기를 못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해주신 최고로 선한 좋은 그러한 날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오늘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우리에게는 최고로 좋은 날이다. 그래서 Good Friday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금요일은 1년 중에 유일하게 예전 색깔로 검은색을 사용합니다. 검은색. 그런데 여기에는 검은색은 없어요. 저는 이제 검은색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없어서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세 가지 색깔을 전통적으로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는 이 보라색을 사용하고요. 사순절 기간 계속 성금요일 포함해서, 그리고 성금요일에는 이 붉은색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까만 넥타이 하셔도 좋고 빨간 넥타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러한 컬러이기 때문에 보라색 넥타이 하셔도 괜찮고 보라색 옷을 입으셔도 좋고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진 그 색깔을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것도 우리 삶에 굉장히 유익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하나 더 요거 그 마지막 오늘 참석하시고 나가실 때 그 출석표 다 내셨죠? 안 내셨으면 내시고 이름 적어서 내시고요. 주일 뭐 사무실에 내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일을 성취하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신 모든 것을 맡기신 그러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과 사명의 성취에서 오는 만족함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아버지 손에 맡겼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아버지께 맡겼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의 기도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주님의 기도도 아버지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지만 원문에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버지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말씀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 선하신 계획, 그 모든 것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께 예수님이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사람은 몸과 영과 혼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우리 인간과 다른 생명체의 존재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또한 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산물입니다. 스가랴서 12장에서 바로 이 영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임을 말씀하죠. 그리고 창세기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민수기 16장에서도 22절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 생명의 하나님인데 이 생명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모든 육체의 영혼의 하나님, 이게 원래의 뜻입니다. 영어로는 God of spirits of all mankind, 모든 인류의 인간의 영혼의 하나님. 그러니까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죽으면서 우리의 영은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신 것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혼을 맡기시면 되는데, 특이하게도 그 앞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굳이 큰 소리로 하실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영혼을 맡깁니다. 그러면 좋은데 그냥 다른 말씀보다도 특이하게 마지막 말씀을 크게 하셨어요.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곤궁하게 된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죽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 아버지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와 아버지는 지금 온전히 회복되었고 하나가 되었고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버림받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신 그 순간 예수님은 진정으로 버림받은 경험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 7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3마디는 사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강도에게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하셨고, 사랑하는 제자와 어머니에게 내 어머니다, 또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거기 모인 구경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목마르다 이렇게 했습니다. 3마디는 또 하나님께 기도로 청한 것이죠.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제 영혼을 맡깁니다. 한마디는 어제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 이루었다.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 모든 우주 앞에서 이루신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복음서에 7번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을지, 마태마가 누가가 서로 상의한 것은 아니거든요. 서로 각각 다른 신앙 공동체를 배경으로, 물론 마태 누가는 마가복음을 알았을 수 있지만 서로 이렇게 다른데 이게 7마디 요한복음 포함해서 맞추자 한 것은 아닐 텐데 7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완성된 숫자로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7이 완성됐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안식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복음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식하시는 거죠. 이 7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역시 마지막 7번째 말씀도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7마디의 모든 십자가상의 말씀은 예언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강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심으로 이사야서 53장 12절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강도에게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심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말씀하심으로 시몬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침으로 시편 21편 1절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심으로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승리를 외치심으로 22편 일을 끝마치셨다는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영혼을 부탁하심으로 시편 31편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께 맡김으로 아버지와 영적인 교통을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겉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아버지 앞에서 버림받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외치셨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단절의 경험을, 죄의 모든 경험, 죄가 겪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모든 열매를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경험하시고 단절로써 경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깨진 관계가 회복되신 거죠. 맨 처음 아버지여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주님은 마지막에 또 아버지여 부르심으로 그 관계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맨 처음 하신 말씀 가운데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뭐죠? 우리는 보통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첫 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첫 번 말씀은 12살 때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아버지가 첫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화 같은 산상수훈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17번이나 언급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내용이 담긴 여기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5번이나 나옵니다. 이어서 위대한 중보자 대제사장의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에서 다시금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더욱 언급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관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고 모든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것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로 그 아버지와 다시금 하나 되신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도록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딸이고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심령에 오늘 온종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너무도 복된 존재야 라고 하는 내 존재의 소중함, 그리고 나의 이러한 존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영혼을 아버지께 맡김으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40일 금식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미명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순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심으로 온전히 아버지 앞에 순종함을 완성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순종의 생활입니다.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만큼 순종하고 말씀을 읽은 만큼 순종하고 은혜를 받은 만큼 순종할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의 생활이죠.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순종의 길을 담대하게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순종하는 삶.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요즘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와 똑같습니다. 바로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 예금하는 거, 예치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생기면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은행으로 가지고. 그만 제2금융권에 많은 돈을 맡겼다가 그냥 잃어버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믿을 수 있어야 하죠. 믿을 수 있는 곳에 맡기는 겁니다.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인생을 맡길 곳은 아버지밖에는 없습니다. 그곳은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다른 것에 내 인생을 맡기려고 하죠. 내가 신뢰할 다른 것을 찾죠. 다른 사람을 찾기도 하고 이 세상에 그 무엇에 내 삶을 맡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맡기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맡기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맡기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맡기기도 하고, 무엇인가 내 인생을 어딘가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안전한 아버지께 맡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맡기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완벽하게 맡길 수 있는 아버지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보호와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능력의 복된 삶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특세 기도하시며 오늘까지 오신 여러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 성금요일 특별한 십자가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복된 하루, 1년 중 가장 우리에게 은혜로운 이 하루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안전한 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